1장 1절과 2절은 문안일서 진행되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문안일서, 항상 서신학교에서는 문안일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인사, 중간에는 본론이 있습니다. 여기 1장 3절에서 11절, 1장 3절에서 11절, 2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2단에 대한 경계. 이 그레데 성과 또 에베소 지역에는 2단들이 많나봐요. 그래서 이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에 이런 2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1장 3절에 11절 2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2단 사상입니다. 2단 사상.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시시와 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할례나 또한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방탕한 생활을 해도 영이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들은 쾌락주의를 빠집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대표적인 두 개의 이단이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이단 사상을 얘기하고요. 4절에 신하,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단인데,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노마 신화에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봐야 되는데 거기서 꾸며낸 이야기는 이것을 신화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 자기들의 족보를 구약의 유명한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유명한 조상까지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이단이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면 다른 교훈들, 이단 사상이죠. 유대주의적, 율법적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그 다음에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이단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족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1번부터 3번, 국정의 1번부터 3번,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 말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이 교훈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어떤 사람들이 위에, 3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 헛된 말은 우리 반대적인 것이죠. 다른 교훈 좁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 신앙 끝없는 족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졌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도다. 여러분 계명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율법 못을 뜯어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뭐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9절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알 것은 이것이니 앞에 그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이 옳은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법을 어기는 자 이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자예요. 그냥 뒤죽박죽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령된 자 신성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10절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여러분 율법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세웠어요? 죄를 짓는 자 법을 어기는 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율법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11절 이 교훈은 10절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 바로 있는 바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죠. 이 교훈은 내게 누구예요? 바울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다른 교훈을 맡기셨대요. 복음을 맡기셨대요. 언제 맡기셨느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죄인 중에 계수된 자기에게 직분 주심 감사. 죄인된 예수에게 예수인 자기에게 직분 주심 감사합니다. 12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니 여러분 바울이요 굉장히 충성할 때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전혀 충성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유가 꽉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다. 그게 그럼 충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모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어요. 예수를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박해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오게 가지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찬송교까지 했어요. 폭행자요 학대하는 자였어요. 학대하는 자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이 바울은 어떤 자였느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예전에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였고 또 해방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에게 언제 믿음과 사랑이 넘쳤습니까? 바울에게 언제 믿음과 사랑이 넘쳤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보다 더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로부터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의 바울은요 100%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이때의 바울은 100%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100%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100% 뭐 90%가 아니라 100%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때 또 그의 마음에 뭐가 부어졌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에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00% 예수가 믿어진 것이고, 또 그때에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 가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증거합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가서 15절, 미쁘다, 이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 중에 내가 겠습니다.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국류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오게가 되고, 또 스데반 죽을 때 찬송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신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으신 거야. 오래 참으신 거야.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삶을 간증합니다. 왜 간증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감사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시작했어요. 바울이 찬양으로 끝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자기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감사로 시작했어요. 찬양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신앙생활에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기록된 말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바울은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너 에베소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19절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착한 양심. 여러분 양심은 뭘까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 우리 다 양심 있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믿음의 파선하느니라. 20절 이제 바울이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로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후메네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빌레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이 후메네오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리적으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도덕적으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하는 자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하는 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바울주의에 이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언제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었어요. 많이 끼친 사람. 이들은요 바른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야. 바른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야. 왜냐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바른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20절의 말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일꾼보다 교회 안에 일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일꾼들도 중요해. 근데 일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켰습니다. 왜?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1장 3절에서 20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대외적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와 전통 교리를 수호해야 할 이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단은 경계하고 전통 교리, 바른 교훈을 수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대내적으로 이제 교회 안으로 대내적으로 내부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내부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 1장에서는 대외적인 문제를 다뤘고 2장과 3장에서는 대내적인 문제를 바울이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2장 1절에 7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첫째로는 있는데 둘째로는 없습니다. 아래 내려가 보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중보기도입니다. 감사는 감사기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강조할 때에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강조할 때에 비슷한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기도, 또 일반기도, 도고,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2절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이것은 외적인 평안 가운데 외적인 환난 가운데 평안입니다. 고요하고는 외적인 환난 가운데 평안이고 평안한 이것은 내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공중 예배 시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중 예배 시에 위정자들에서 일같이 기도하도록 명한 것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 정부가 자꾸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대회 때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대표자가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한테 얘기한 거야. 너희들 박해를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이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에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절 이것이는 일적인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고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은 꼭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서 기도하느냐면 이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에서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5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절 이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를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쇠용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이제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라? 기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절에 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2장 8절에서 15절 2장 8절에 15절 공중예배 시 남녀가 지켜야 할 규례. 공중예배 시 남녀가 지켜야 할 규례. 그러니까 2장은요 공중예배 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대예배 드리는 거. 예,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예배처서예요. 예배처서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각 처서에서 남자들이 이것은 대표성을 가진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대표기도 하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은요 분노와 다툼이 많아.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많아.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고 뭐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모세는 산 위에서 뭘 들었죠? 두 손 들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아졌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남자들은 어떻게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 이와 같이 공중 예배시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공중 예배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 이것은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현숙함입니다. 여자다움을 잃지 않는 현숙함입니다. 정결은
마음의 건전함과 육체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여자들은요 기도 잘해요. 이게 이제 초신자들 보면 남자들은 기도 잘 못하는데 초신자들 보면 여자들은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 시기와 질투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박함과 정결로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박함과 정결로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중 예배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니라. 여자들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 선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행하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선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있어요.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외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바울이 서신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라든지 디모데전서 이런 곳에 여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지나친 열심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자보다 누가 더 많이 예수 믿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열심은 있어요, 남자들보다. 근데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건 하셔야 합니다. 지나친 열심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의견에 차서 일을 한 거 하나입니다. 다시 보면서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요 구약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근데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습니다. 예수를 뭐로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해당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26절 시작.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누가 여자였어요? 브리스길라입니다. 원래는 아굴라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은 누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좋아서 순서를 바꿔놨어요.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누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로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브리스길라 여자가 그 자리에서 아굴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찌해요? 데려다가 그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들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조용하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다시 본문에 와서 13절 이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러분 남자가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창조의 지수입니다. 누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아담. 그 후에 누가 지음 받았어요? 하와. 갈비뼈로 지음 받았죠. 14절 아담이 속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와에게. 이게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 이 사단이 여자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았다?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속았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조용하지 않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은 또 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초대교회에서는 여자들 지나친 열심 때문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일들이 또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할지니라, 그리고 가르치지 말지니라 한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물론 여자가 먼저 속았지만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해산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여자들도 무엇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디 거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거의 있어야 돼요. 여자들은 항상. 그래서 그러면 해산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여자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 예배 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특별히 누가 남자들이 뭘 들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옆에서 뭐하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보다 여기 부천시장이 예수 믿는 것, 아니면 여러분 경기도지사가 예수 믿는 것, 대통령이 예수 믿는 것의 파급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정자에서 기도하면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 아래 수많은 영혼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